네, 여러분은 경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건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작 경건이 무엇인가 말해보라고 하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뭔가 손에 잡힐 듯 말 듯, 또 알 듯 모를 듯 한 말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한 말만큼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보통 경건이라고 하면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 또 경건한 마음,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큐티를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 그 성당이라든지 예배할 때 이런 건물을 보고 아주 엄숙하고 뭔가 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뭐 경건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경건의 핵심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건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정성스럽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무엇이죠? godliness, piety 이런 단어를 씁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 또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총체적인 태도, 이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삶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과연 무엇인가, 또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입니다.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죠. 그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는 이제 바리새인 또 서기관 대제사장들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1절부터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그 다음에는 로마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했고,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관한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그들의 질문을 완전히 무마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역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이 찾아온 거죠.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지금 끄집어내셔서 공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따라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아무리 이 메시아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다윗 왕, 위대한 다윗 왕보다는 좀 더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인간 메시아만을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들추어내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올바른 메시아 신학을 그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시작 부분에서 읽었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끌어와서 가르쳐 주십니다. 42절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110편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시편 110편을 기록한 자이라고 확정하고 계신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본문을 여러분이 큐티 본문으로 삼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개인의 삶에 바로 적용해서 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해서 적용하는 것은 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헬라 성경에 보면 앞에 주와 뒤에 주를 똑같이 주라고 표기했잖아요. 근데 시편 110편을 보시면 앞에 주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요. 뒤에 다윗이 나의 주라고 표현한 이 주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와 뒤에 주는 다른 주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내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즉 여기서 내 주라는 건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즉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가 너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본 나의 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성취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게 될 그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의 말처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네, 쉬운 예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조상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조상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조상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다시 A라는 사람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또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신학, 메시아관을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성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신성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죠. 다윗이 자신의 출생과 삶과 또 모든 은혜를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토록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보다 가장 앞선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사 속에서 모든 이단들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이 본성, 한 본성 안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틀어버려요. 그러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 되신 메시아입니다. 자, 이것이 대적자들이 도전했던 권위,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궁극적인 대답이시죠. 만약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으로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분노하게 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몰락한 왕과의 후손, 그냥 그 정도쯤으로 이제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사람들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올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찬송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너무나 듣기 거북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첫 부분에서 제가 경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은 반드시 올바른 신학,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결국 잘못된 신앙을 낳고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에서는 결코 참된 경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4절 이후에 보시면 대적자들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참혹한 패배를 통해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 22장이나 또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들이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는 이 대적자들의 그 살인의 행동들이 점점 강하게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누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학과 신앙이 어떻게 다른 두 종류의 삶을 만들어내는지를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된 경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47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의 이 거짓된 경건, 위선, 외식, 가장된 경건을 삼가해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정치와 문화들을 결속하는 센터였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게 됐거든요. 바로 그 역할을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긴 옷이란 무엇이냐면 옷이 발까지 닿을 정도로 이제 긴 걸 말하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또 근거가 있는 그림은 없는데 아무튼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치렁치렁 이렇게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옷 끝에는 커다란 장신구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 옷을 끌고 다니면 소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 옷 자체가 아마 옷감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명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싸고 이제 화려한 옷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그 옷을 입고 오는 것만 봐도 벌써 눈에 확 띄죠. 거기에다가 요란한 소리까지 났을 거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에 이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거칠애를 참 좋아하고 화려한 생활을 좋아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존경과 명예욕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잔치의 윗자리라는 것은 종교 권력,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권력과 지위에 대해서도 그 욕망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 또 교계의 지도자들, 교단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 이렇게 외적인 것을 치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또 내가 목사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또 과시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이런 어떤 그 외적인 그 종교적인 가장뿐만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러니까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으로, 거기에다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약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가르쳤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약자를 돌보고 구제하기는커녕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파렴치한들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삶을 다 덮어버리고 신앙이 특출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장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오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서기관들도 그렇고 소리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도 좀 그러신 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오면 눈을 착 감고 오래 기도하고 주여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인간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말씀도 해박하고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다. 결국 사람들이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게 되겠죠.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권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자라고 말씀하셨죠.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었고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또 실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자기들의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던,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경건을 가장하는 거죠. 꾸미게 되고 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믿지 않잖아요. 즉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에는 외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리더의 위치까지 올라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연수 때문에 자연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리더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서기관들처럼 경건을 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삼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 에케테라는 단어인데요. 끊임없이 경계하라. 자기 자신을 빈틈없이 살피고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드러내신 뒤에 그들의 가장된 경건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서기관들의 그런 행위들을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인간은 그런 가장된 경건에 빠지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고 끊임없이 지켜보아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가장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면서 서기관처럼 정통을 주장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말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실제로 그 1세기 당시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고 삼켜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과부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외적으로 봐도 너무나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과부들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약하면 약할수록 강한 자를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부들의 재산을 이 서기관들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이 과부들의 재산을 그런 식으로 착취하고 자신의 배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게 바로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랜만에 비판을 좀 할게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걸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더 가슴 아픈 건 그러한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한 교인들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저한테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지도 않겠지만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원한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며 그 죄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수많은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워야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주어지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정확한 표현은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이 결국 거짓된 경건, 가장된 경건을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가장된 경건을 하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 교회 안의 사람들이 받을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마칩니다. 이제 누가는 서기관들의 가장된 경건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극적으로 대조되는 또 하나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자와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 것을 이제 성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헌금할 때 좀 더 신경을 썼겠죠. 성전, 여기 헌금함이 있는 성전은 성전 건물 앞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목처럼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이제 좁아지는데 노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겠죠. 근데 그 당시의 화폐는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전의 무게가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비싼 걸 넣으면 더 큰 소리가 나겠죠. 네, 부자들은 어떻게 헌금했냐면 이게 동전을 무더기로 가져옵니다. 무더기로 가져와서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막 드르륵 와르르 그 은행에 동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장사하다가 동전 많은 거 이렇게 입금할 때 그 소리 나듯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와, 저 사람 정말 헌금 많이 하네. 저 사람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가 봐.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좋다는 걸 가장했던 자들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부자들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던 당시 사람들이겠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뜯어먹어서 부자가 되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많이 헌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중을 받고요. 그것 때문에 다시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이제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구조가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뉴스를 조금만 자세히 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가난한 과부가 넣은 두랩돈은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그 두랩돈을 넣는 정말 돈의 가치가 없는 그것을 넣는 과부를 보면서 경멸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기 생활이나 하지 지금 무슨 헌금을 하냐고 그렇게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그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의 가치를 가진 것이 렙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불 정도 되겠죠. 하루 일당이 200불이라고 치면. 그러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자의 많은 헌금과 이 과부의 두랩돈 되는 이 헌금에 대한 평가가 다르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왜냐하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두랩돈 넣은 헌금, 2불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그 헌금을 한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부자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면 전혀 말이 되지 않죠. 절대적인 액수를 많이 낸 이 부자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칭찬은, 인정은 오히려 이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했습니다. 차고 넘쳐서 그 남는 것들로 헌금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르르 쏟아지는 그 많은 돈을 헌금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헌금을 한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주에 10만 불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상상입니다. 10만 불 버는 사람이 주에 1000불을 헌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헌금을 했죠. 만약에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10만 불 버시는데 1000불을 헌금했다고 하면 깜짝 놀라겠죠. 참고로 저는 헌금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했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도 무기명으로 하죠.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튼 1000불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99,000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1000불은
그냥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과부의 이 두렙돈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두렙돈을 헌금하고 나면 이제 자신은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두렙돈을 헌금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그 사람의 진정한 헌신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죠.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했든지 그 헌금을 할 때 그곳에 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를 바쳐도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칭찬하신 겁니까? 바로 그 생활비를 헌금하면서 드렸던 그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그 과부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 놓는다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제가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과부의 마음, 또 그 경건을 칭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전까지 이제 드렸었는데요. 이 과부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또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또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으면 두렙돈, 이거 없으면 자신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돈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전적인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경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종교적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삶에서 전적인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경건을 가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고요. 다윗의 주가 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가장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버림받아 세움받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권위죠. 그 권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경건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해도 그거는 무거운 짐, 부담,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결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 주님을 향한 존경,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가장 낫게 되신 그 그리스도를,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내 전부를 소유하신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결국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아낌없이 바치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그 연인을 향한 그 연인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내어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어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참되게 알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나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경건입니다.